말씀은 마음으로 받아야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사람이 인생이 정말 목적이 달라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으니 그들의 변화를 우리는 말씀으로 확인합니다. 그 이후에 2000년 동안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령이 임한 사람은 변화됩니다. 사도행전은 이런 변화의 모범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저를 향해서 너는 얼마나 변했니? 라고 묻고 계시는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좀 쑥스럽고 창피하지만 조금씩 변하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조용히 대답을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주 동안 성령이 임하면 그 변화된 초대교회 성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들은 외적으로 먼저 변화되었고 그리고 영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은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교회를 떠나서 혼자 계신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동일한 은혜가 있는 것이지요. 이런 변화가 없다면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는 누구든 종교인으로 끝나지 않고 성도로 삶을 마치도록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오늘도 그 노력의 하나로 열심히 주님의 뜻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변화는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더라고요. 그 변화는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외적으로 한 개인이 변하지요. 한 개인이 소통되고 또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고 조롱에도 흔들리지 않는 한 사람의 각 개인이 변화됩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말씀이 새롭게 이제 들리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 그전에는 어렴풋이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 확 풀리거든요. 그런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서 증인이 되는 것이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변화입니다. 성령의 열매에 해당되는 부분이지요. 성령이 임해서 이제는 외적으로 내적으로 다 변화됐는데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되었는데 정작 열매가 없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자기 확신, 종교적인 신념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되고 생활이 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증인은 입술로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삶을 통해서 증인해야 됩니다. 증거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게 증인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무엇이 변했을까요? 첫 번째는요, 말씀의 전달자가 됩니다. 말씀의 전달자가 됩니다. 말씀은 영혼을 뒤흔들어요. 그거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 신기해요. 아무것도 아닌 글씨인데 그 말씀이 내 영혼을 흔들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견뎌내게 되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힘이 나게 되고 참 신기하지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뒤흔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 사람은 그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뒤흔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합니다. 말씀이 참 신기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이 전달하는 그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머리에서 머리로, 또 가슴에서 마음, 감정에서 감정으로, 또 영으로 전하는 세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저 머리에서 머리로 전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전달하는 것이죠. 논리에 정연하게 전달하는 것. 또 감정을 호소하면서 이렇게 전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은요, 논리도 필요하고 감정도 필요하지만 이게 빠지면 안 됩니다. 영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전달하는 것이. 영으로 전해지면 마음이 받아서 찔리게 됩니다. 영으로 전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청중의 반응은 바로 37절입니다. 우리 3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그는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반응은 찔림입니다. 감추었던 죄가 드러날 때, 거짓말이 드러날 때, 위선이 드러날 때 양심의 찔림을 받지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로 찔림을 가져옵니다. 마음의 찔림은 그 사람의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마음에 찔린 적이 없습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찔린 적이 있지요.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머리에서 머리로 말씀을 전했던 적이 참 저도 많았던 것 같아요. 성경의 지식을 조금 전하려고 했던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실수를 범하면 안 되겠다. 그러면서 저는 늘 몇 년 안 된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말씀도 준비하면서 은혜를 구했습니다. 주님, 보이지 않는 것이 좀 보이게 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구하는 중에 말씀은 마음으로 받아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의 변화는 이런 거의 영역이구나라는 좀 나름대로 정리가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영으로 말씀을 전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전달자로 마음에 찔림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 전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찔림을 받으면 이어지는 반응이 있습니다. 어찌할꼬입니다. 37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니까 어찌할꼬라는 반응이 나오는 것이지요. 회개의 첫 시작입니다. 회개는요, 내가 할 방도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기준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집 나간 탕자가 한 탄식과 같아요. 회한이 섞인 탄식입니다.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이러다간 큰일 나겠구나. 그런 탄식을 경험하면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탄식이 없이 돌아서는 것은 반성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탄식과 함께 절망이 따라옵니다. 이러면 안 되겠구나. 절망에서 탄식에서 통곡으로 이어지는, 그러면서 어찌할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들어있을 때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찌할꼬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기억했던 것처럼, 자기 집을 기억했던 것처럼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이지요. 영으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각이 온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죽인 죄인이구나. 참 인간은요,
죄에 대해서 둔감합니다. 다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죄에 대해서 참 둔감합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초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목동에서 왕이 되는 믿음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범하고요. 1년 동안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뜻을 듣고 나서 그가 죄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지요. 통곡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죄에 대해서 둔감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 둔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이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인 것이지요. 여러분도 영으로 말씀을 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베드로처럼 영으로 말씀을 전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말씀을 영으로 전하는 사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으로 전해지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어찌할꼬 할 수 있는 말씀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설명이 아닙니다. 선포입니다.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지요. 성령을 받아 변화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말씀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의 변화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분명히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변화가 나오느냐면 가르치는 자가 됩니다. 베드로는 어찌할꼬라고 이들이 그렇게 물어왔을 때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친 내용이 38절입니다. 주님께 돌아오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게 그리하면이라고 조건절 같은데 다른 성경은 그리고 이게 성령의 선물이 아니라 성령을 받게 된다라고 해석합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가르친 거예요. 주님께 돌아오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돌아오는 순서를 이렇게 행하도록 가르쳤습니다. 회개하라. 돌이켜야 된다. 가던 길에서 돌아서라. 방향을 전환해라. 생각을 완전히 바꿔라. 확 바꿔야 된다. 이게 첫 번째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나 세례요한이나 베드로나 바울의 설교는 늘 돌아와라. 회개가 가르침이었습니다. 회개가 없는 신앙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에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회개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죄사함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전에는 죄와 연합했어요. 이제는 거기서 떠나 예수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최고의 선물은 성령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죠. 이것을 가르쳤어요. 죽게 돌아오는 방법 3가지, 그 3가지의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바로 세례를 주지는 않았습니다. 40절에 보면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자, 여러 말로 1:1 양육을 했다는 거예요. 120명의 제자들이 흩어져서 여러 말로 확증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권했습니다. 무엇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처지의 환경은 패역한 세대이다. 그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사람들의 관심사는 늘 세상의 것으로만 가득하고 있습니다. 패역한 세대의 정신밖에 없어요. 이야기하면 다 그 얘기예요. 이야기하면 다 그런 이야기밖에 없어요. 예수가 빠져 있습니다. 이제 그 길에서 떠나 구원을 받으라고 가르쳤습니다. 패역한 세대, 시대정신이거든요. 구부러지고 뒤틀려버린 패역한 세대이거든요. 그런 사상이거든요. 그것으로부터 떠나라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각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베드로만 전한 게 아니라 그것이 흩어져서 120명의 모든 그 성도들,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다 흩어져서 가르친 후에, 그 후에 41절을 보세요. 그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으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방법을 베드로가 공개적으로 가르쳐주고, 흩어져서 그 방법을 일일이 하나하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패역한 세대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양육해서 그 말이 맞습니다라고 인정한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0명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한 사람들이지요. 가던 길에서 돌아선 사람, 방향을 전환한 사람들이지요. 가치관과 생각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지요. 그 증표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나는 옛날의 가치관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패역한 세대에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머뭇머뭇거리지 않겠습니다. 그 증표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죄와 연합한 사람이 변하여 예수와 연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침례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은 이렇게 물 뿌려서 세례를 주지만 그때는 침례였습니다. 일일이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를 행했습니다. 물에 들어가는 순간 죽은 거고 나오는 순간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그 증거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했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르치십시오. 가르친다고 해서 꼭 펴놓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 조용히 어떤 말 가지고 자기의 삶으로 여러 방법으로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삶의 패턴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성령이 임하면 참 모든 전인격적으로 변하고 삶 전체가 변하는데 삶의 패턴이 변하는 거예요. 4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런 그 42절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열한 것이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달라진 삶을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갈망했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갈망했어요.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은 단순했습니다. 예수가 구원자라는 진리였습니다. 그리고 교제하고요, 떡을 떼고 기도했습니다. 삶이 단순해졌습니다. 제일 중요하면서 출발점이 가르침이지요.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이지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단순해졌습니다. 먼저 교회는요,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말씀은 혼자 읽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세례를 받은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믿는 사람이 많고,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것이 빠지고 다른 것이 우선이 되면 안 되는 것이지요. 초대교회는 그것을 철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는 서로 교제하는 곳입니다.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교제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돕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 닮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늘 갖습니다. 건물보다 교인이 좋은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초대교회가 이것이 가능한 것은 대형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많이 모여야 20-30명이 모이는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너무나 잘 알고 서로를 필요를 따라서 나눠줄 수 있는, 그렇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20-30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드려야 되겠죠? 예. 그래서 초대교회의 마음, 정서, 그런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교회로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많이 원하지 않아요. 예. 초대교회처럼 서로 함께 모여 예배 드리면 기쁘고, 함께 예배 드리면 은혜 받고, 서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라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서로 나누고 기도해주고, 또 어려운 일 만나면 그런 분들이 있으면 서로 도우려고 십시일반 모으고, 그런 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건물만 남습니다. 주일은 그래서 이런 교제가 있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의 형제와 자매도보다 더 자주 만나지 않습니까? 저는 어제죠, 형제들하고 한 1년 만에 만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더 자주 뵀습니다. 이제 형제들 만나면 옛날 얘기밖에 안 해요. 어제 형제들 만났는데 또 저만 혼났어요. 편애는 안 좋다. 너만 아버지 엄마가 사랑했다. 그러면서 죄송하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매주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 얼마나 가까운 식구입니까? 식사를 같이 하잖아요. 그게 식구예요. 그래서 저도 늘 광고를 빼놓는데 꼭 식사하고 가셔라 하는 이유가 식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보다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광고 시간에 밥 안 먹고 가면 우리 교인 아니에요, 그렇게 한대요. 은혜 못 받더라도 밥은 먹고 가세요,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교회는 바로 교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노예와 주인이 함께 교제했습니다.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은 것이지요. 교회의 교제는 끼리끼리 어울리는 동호회와 다른 이유입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다 다르지요. 성격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취향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에요, 교인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교제가 싫어서 혼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영상으로 다른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 교회의 교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형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요?
교제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무엇을 하나요? 47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칭송하는 그 칭송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성도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예배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떡을 집에서 46절 보면 한 가지 더 있는데 떡을 떼어야 합니다. 여기서 떡을 뗀다는 것은 빵을 먹는다는 것인데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밥을 먹었다는 의미보다는 각 가정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성찬 예식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성찬 예식을 이야기합니다. 성찬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예식이지요.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처럼 죽자, 매일매일 주님처럼 부활로 살자, 그렇게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성찬 예식을 하기 전에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포도주와 떡을 나누며 최후 만찬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떡을 떼며 성찬을 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변화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을 따라 서로 섬겼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공동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새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여서 보여주면서 보고 배우라라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고 배운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 배웠는데 잘못 배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43절, 44절 말씀을 가지고 45절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배웠느냐면 공산주의 이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실패했지요. 왜요?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때 대학 때 공산주의는 가장 이상적인 국가라고도 한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됐을까? 인간의 욕망으로 가득한 인간의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간의 죄가 해결되지 않는 한 어떤 제도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주는 그것은 일시적인 초대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 또 이것을 가지고 참 누가 사용하죠? 이단들은 참 돈이 많은데 이것을 가지고 이단들이 이용을 합니다. 잘못된 배움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마땅히 초대교회와 같은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그 열매는 말씀의 전달자로, 가르치는 자로, 섬기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함께 교제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당겨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천국을 당겨 쓰시기 바랍니다.